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국에서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마스커스 TV 홀리 컴뱃의 총신대 박재영 교수와 감신대 장재호 교수의 이제 토론, 논쟁을 주제로 달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신대 박재영 교수 견해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말했습니다. 아마도 반려견 자체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전제죠. 근데 그러나 그곳에 가면 완벽하게 회복된 형태의 피조물은 존재할 것이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뛰논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감신대 장재호 교수의 견해입니다. 이분은 이제 박재영 교수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서 동물들은 덜 소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구원을 닫아버리는 거, 구원을 이제 천국 가는 것으로 지금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렇게 견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견해가 나뉘지 않습니까? 총신대 박재영 교수는 이제 반려견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 감신대 장재호 교수는 동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워킹 바이블 저의 견해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총신대 박정 교수 견해가 맞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동물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감신대 장재 교수는 동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 자르듯이 박재영 교수 견해는 다 맞고 감신대 장재호 교수 견해는 다 틀리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박재영 교수가 두 번째,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가면이 천국에 가면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하늘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회복된 형태의 피조물, 동물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사의 글에 소를 넣어도 물지 않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뛰어난다는 것을 하게 될 때 천국에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의문부호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또 감심대 장재호 교수는 로마서 8장을 갖다가 피조물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간주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동물의 구원을 다다본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신대 박정 교수의 견해, 반려견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대전제는 맞는데 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논증하게 될 때 올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어떤 동물 신학자가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자신을 막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물들에 대해서 영혼이 있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국에 가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람이 가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가는 것이지 동물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물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했지 강아지나 고양이로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물들을 구원하지 않고 속죄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견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하지 않아서 돋보기에다가 이 문제가 이제 맞는 말도 있으면서 틀리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들은 모든 피조물은 완성된 형태로 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견해를 막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한번 퀴즈티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피조물, 동물, 식물과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들은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라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 여기는 동물, 식물,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구를 포함해서 관계가 없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가 맞다고 해서 전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박재훈 교수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일부가 맞다고 해서 사람이 구속돼야 되고 또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한다고 해가지고 동물들은 상관이 없다, 다른 피조물들은 구속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그 가운데 특별히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꽤 피해요.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람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퀴티하지 못하면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비롯해서 식물과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죄가 여자를 통해 들어왔고 또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식물들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인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절을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이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냐면 땅을 통치하는 정복하고 통치하는 자가 아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저주를 받지를 않고 간접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영향력 안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관계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들은 약육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약육강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초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든 풀들을 식물들을 이와 같이 먹이로 주셨다는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에게 약육강식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죠. 그럼 동물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동물들의 머리인 왕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과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여기서 피조물도 구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저주 아래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만민 중요한데요. 만민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every creature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 모든 피조물과 만민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만민이 포함되지만 거기에 사람이 아닌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 관계가. 이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느 것이 맞는가? 개역개정이 맞는가? 킹제정이 맞는가를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파세테 크티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세는 파스의 역격이에요. 파세는 모든 각각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이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쓰일 수도 있고 모든 사물 모든 것 사물에 대해서도 쓰여지는 파스 영어로 all이라는 거예요. all. 그러면 여기 크티세이가 있는데 이거는 크티시스의 역격이에요. 이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피조물은 사람도 피조물이고 동물도 피조물이고 식물도 피조물이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피조물이죠.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every creature라고 번역한 사실이죠. 왜 그러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성경 원문도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대로 문자대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왜 이렇게 축소해서 만민이라고 번역했는가?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은 분명히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해석한 거예요. 저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을 했는데 축소를 했기 때문에 뜻의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번역을 해야지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곁들여 말한다고 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원문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요. 특징이. 근데 NIV 같은 성경은 우리 이제 독자들이 그것을 뜻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합니다. 이게 의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역을 하게 될 때 원래 오리지널 미닝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생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NIV 성경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왜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실제로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이미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동물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식물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그 다스리는 자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과 모든 동물계가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실제적으로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타락과 구속의 관계를 깊이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 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는데 만물이라고 말하면서 만물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만물이라고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all things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물 잘 번역된 거죠. 모든 것들이니까 한자로 만물 아닙니까? 그러면 헬라 원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판타예요. 판타는 파스의 목적격 복수거든요. 파스는 모든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파스의 이렇게 역격이니까 모든 것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똑같은 단어를 잘못 번역했다는 것을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파스인데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는 만물은 그래서 잘 번역된 건데 마가복음은 잘못 번역된다는 거죠. 크티시스는 역격으로서 피조물이라는 뜻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개역개정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콜로새서 같은 경우는 원래 미닝대로 만물이라고 잘 번역했어요. 만물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나옵니다. 여기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교수의 오류가 있는데 두 교수는 뭐다? 박재영 교수나 장 교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3층 천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s거든요. Heaven. 원래는 Heavens 복수예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천국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피조물들을 포함한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과 애완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구속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는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것은 구속만이 아닙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몸의 속량을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몸이 속량받지를 않았습니다. 속량은 구속과 동일한 단어예요.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린 여전히 죽어질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 몸의 속량, 부활하고 우리 썩어질 몸의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모든 동물들이 이제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야구강식이 시작되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누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몸의 속량까지 받았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죄의 종노릇 해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없어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대로 원래대로 모두 다 풀을 먹는 초식동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물들은 죽어서 천국의 이와 같이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재인 교수 견해가 동물들 애완견이나 애완견은 이렇게 사람처럼 천국에 갈 수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는 견해이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전체 모든 성경을 다 적용을 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게 될 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도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혼이 있는데 사람의 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